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무림에서 쓰는 용어에 내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쌓은 힘, 즉 정신적인 강함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외공이 육체적인 능력인 권력 등을 상징한다면 내공은 용기, 평정심, 지식, 숙련도 등 내적 강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내공은 정신적인 수련이나 오랜 경험 등을 통해 생기지요. 이 무림의 용어인 내공을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꾼다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체의 연습이나 정신의 훈련도 상당히 유익하지만 결국 영역을 따라갈 수는 없죠. 외공이 내공을 당해낼 수 없듯이 말이죠. 진짜 내공이 쌓인 고수들은 웬만한 일에 요동하거나 놀라지 않듯 신앙에 내공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의 내공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면 일이 터졌을 때 나의 태도를 보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일 생기면 근심 걱정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영적인 내공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교만한 대답입니까? 내가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다 모른다는 말이지요. 올바른 신하라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얼마나 왕을 무시하고 깔보는 대답입니까? 쉽게 말해 이런 말이지요. 왕이시여 힘있다고 갑질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지요. 신하들의 이런 태도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도 한성깔하네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건의대장에게 다니엘이 한 대답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왜 그리 급하냐? 시간을 달라. 그리하면 해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말을 성경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불이 나서 시험들어 있는데 옆에 와서 맞장구 쳐주는 사람, 내 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미련한 사람이니까요. 슬기로운 사람은 언제나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내 불을 끄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그때 왕의 꿈과 해석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죽음 앞에 요동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큰 소리 쳐놓고 시간을 벌고 보자는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림용으로 표현하자면 그 속에 내공이 있었던 것이고요. 17절과 18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내공이 있었던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지요.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완악한 바로 앞에서, 홍해의 벽 앞에서, 광야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고난당할 때마다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도 문제 앞에 기도했지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도라면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도인가 다시 점검해 봐야지요. 분명 성도는 환난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야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 되는 경우 말이지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내공이 쌓여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요. 그동안 숨 안 쉬다가 한 번에 몰아서 쉬려고 하니 잘 되겠습니까? 연락 한 번 안 하고 소식 끊고 살다가 문제 터지니 연락해 오면 대화가 술술 나오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공이 하루아침에 쌓이겠습니까? 다니엘의 평소의 기도 습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열고, 이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된 모습이지요. 하루 3번씩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규칙적이네요. 무릎을 꿇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듣는 모습이지요.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면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는 뜻이지요. 다니엘의 이 기도 습관은 그가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가장 잘 나갈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쌓았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습관은 어떻습니까? 평소 때 준비하지 않다가 꼭 전쟁이 터져서야 모아진 군인들 같지는 않나요? 그냥 총알바지 되기 일쑤지요. 조선 중기의 율곡 이 선생의 10만 양병설 이야기, 아마 여러분 역사에서 배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조에게 외구의 침략을 대비해 10만 명의 군사를 모아 훈련하자고 했지요. 태평성대일 때 군사를 모아 준비해야만 제대로 군사 훈련시킬 수가 있지요. 전쟁 터지고 나서 모아진 군사는 당나라 군대밖에 더 되겠습니까? 평소에 잘 훈련된 군사는 전시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전시에 급하게 모아진 군사들은요, 의욕은 있을지 몰라도 고함만 지르고 욕만 쓰다 이내 지쳐버리지요. 나의 기도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전시에만 모이는 학도병입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잘 훈련된 네이비실과 같은 내공이 쌓인 용사입니까? 미국 네이비실은 일상생활과 더불어 평소 때 훈련된 군인입니다. 평상시에 쌓여진 기도야말로 전쟁의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사실을요. 다니엘에게는 그 쌓여진 기도에 영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는 기도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이 위기의 소식을 바로 새 친구에게 찾아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에스더 왕비 또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할 것을 모르드게에게 요청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오. 사도들 또한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6장 19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기도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러면 꼭 교회의 어떤 중보 기도팀이나 아니면 마음 맞는 몇 명이 기도 모임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들 많이 합니다. 물론 중보 기도팀이나 기도 그룹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시작은 열정적으로 하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정기적으로 모이기도 쉽지 않고 또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도 모임이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혹시 좋은 기도 그룹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노력해서 잘 가꾸어 가십시오. 그렇다고 없다고 낙심하거나 무리해서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있는 목장이나 아니면 아침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좀 더 마음을 여는 기도의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정해진 시간 욕심 부리지 말고
함께 참여해 함께 한다면 분명 좋은 기도 동지가 될 것을 확신하거든요. 몇 명이 모여 하는 것보다 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30여 명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팀에 마음을 조금만 열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멋진 하나님이 묶어준 기도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을 안 것이지요. 어찌 이 응답이 다니엘에게만 주어졌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원함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삶 말이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욕심에 매이고 내 손을 펴지 않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혼자 고민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를 그냥 불렀겠습니까? 기도의 동지로 함께 마음을 합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아침 예배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의 내공을 잘 쌓아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이 시대의 멋진 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평성대일 때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하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기 만나 급하게 항상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 아침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고 나는 강곳 없고 오직 예수가 왕이 되는 삶을 통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땅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